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은 너에게 세상이 알 수도 고백할까요?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저 높은 죄범한 나를 구하려 죄범한 나를 구하려 그 아들 성도여 찬양.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한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한다고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마지막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아침에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가 참 힘차게 들리는 것 같아서, 아니요, 같은 게 아니죠. 참 힘차게 들려서 좋습니다. 이 아침에도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며 또 우리 소리내어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새벽 예배를 나왔어, 수련회 기간 동안 내가 이 새벽을 깨웠어, 이 아침을 깨웠어, 이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귀한 보물과 같은, 숨 감추어진 그 보화와 같은 예수님을, 그 존귀한 이름을 시간 발견하고 느끼고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시간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난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아멘.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아멘.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이렇게 고백할게. 십자가 죄사하셨네,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그 보배와 같은 그 예수를,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실 하나님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염소는 힘이 세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염소는 힘이 세다. 그런데 그 염소가 오늘 아침에 죽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더 이상 힘이 센 것이 남아있지 않다. 라는 구절이 계속해서 소설 앞에 문단 앞에 반복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진 소설 문학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소설을 언급하시면서 한 교수님이 자신의 일화를 설명해 주셨, 자신의 어릴 적 일을 설명해 주셨는데 자기가 어릴 적에 진짜 염소를 끌어봤대요. 염소를 이렇게 산책시켜 보았는데 그 염소가 정말 힘이 세더랍니다. 자신이 어릴 때였는데 그 어린 시절 염소를 끌고 나가던 자신이 이렇게 염소를 산책시키는데 염소가 너무 힘이 세다 보니까 그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염소가 가자는 대로 끌려 다녔다고 해요. 산책시킬 때 그 염소를 자기가 끌어야 되는데 사람인 내가 이 염소를 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그 힘이 센 염소에게 이리저리 막 끌려다니면서 그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분해서 내가 이 짐승에게 끌려다니는 이 가축에게 끌려다니는 자신이 너무 분해서 펑펑 울면서 그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일화를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마음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나.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 우리 주변의 상황을 다 컨트롤하면서 살아가고 싶은데 내가 좀 이끌어가고 싶고 내가 내 상황을 판단해서 주도적으로 내 삶을 미래를 결정하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컨트롤하고 관장하고 싶은데 모든 것을 이끌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자신의 한치 앞날을 모르는 건 또 있지만 그 자신의 일을 좀 내가 컨트롤하고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나의 미래의 삶을 좀 결정하기 위해서 내가 앞날을 좀 내어다보기 위해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노력하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 앞날을 우리의 뜻대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렴풋이 아마 아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구나. 아니 거의 없구나라는 사실. 뭐 10개 중에 하나 두 개 내 뜻대로 되면 많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걸 사실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노력으로 내 삶을 좀 바꿔봐야지.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내 삶을 좀 건설적으로 꾸려봐야지 바꿀 수 있을 거야. 내 삶은 내 미래는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거야라고 많이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도자나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결단력, 추진력을 보여줘야 하고 뭐 때로는 과감하게 그 구성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줄도 알고 그 구성원들을 끌고 가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이것이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리더는 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 자신이 끌고 가는 이 공동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때로는 결단력으로, 때로는 추진력으로, 때로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내가 컨트롤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점, 지향점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고요. 그 400년 종살이하던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얼마나 모세를 위대하고 대단하게 생각했으면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5권의 책, 성경 가장 앞을 기록하고 있는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하나님을 대면하던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사람, 그러한 지도자, 직접 십계명을 받기까지 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으라면 바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지도자, 우리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또 어떤 레벨 그 이상의 지도자인 모세가 오늘 자신을 그 지도자로 부르시는, 지도자의 자리로 이끌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기 원하셔서 그를 부르시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이야기에 거절하고 또 그것을 뿌리치는 장면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당시의 지도자라면 뭐 이렇게 마이크가 있어서 또 스피커가 있어서 내 목소리를 확장시켜 줄 수 있는 어떤 기계나 기구가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자신의 육성으로 백성들에게, 자신이 이끌어갈 구성원들에게 멋진 수사학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또 기술을 동원해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덕목이죠, 리더의. 당시, 또 특별히 당시의 리더의. 그런데 모세는 그 자신이 리더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말하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모세는 왕자였습니다. 그것도 당시 애굽의 강대국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받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당시에 그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최고의 교육을 모세는 받았습니다.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그는 엄청난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는 것이 개선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말하는데 선천적인 장애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지도자로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모세는 그것을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자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자로 부르신 후에도,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후에도 나는 역시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맡기시려면, 나를 지도자로 부르시려면 이런 것 좀 고쳐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상황을 좀 낫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는 말을 좀 잘 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후에도 나는 여전히 말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신 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후에도 나는 여전히 내 상황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자지럽고 자격 없고 상황과 환경도 전혀 달라진 것 없는 내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4장 13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나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좀 찾아보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리더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어적인 기술이 부족했고요. 또 한 가지의 모세에게 핸디캡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모세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모세가 분노하여서 쳐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인, 자신은 이제 애굽의 왕자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나라의 노예인 그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구는 애굽 사람을 보면서 그를 쳐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는 애굽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그 자신의 어떻게 보면 동포인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 동족끼리 왜 이렇게 싸우느냐? 동족끼리 왜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너를 우리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세웠냐는 거예요. 누가 너를 그렇게 판단하고 우리를 평가할 만한 사람으로 세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을 돕기 위해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나라 사람,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벌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이제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도 지금 거절당하고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동족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애굽 사람으로부터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이제 밀려나고 거절당하는 경험을 모세는 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애굽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로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었어. 말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기에는 더더욱 자신은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갑니까? 저들은 이미 날 밀어낸 경험이 있는데, 저들은 이미 날 인정하지 않는데, 저들은 날 이미 지도자로 리더로 세워주질 않는데 내가 하나님 어떻게 저들의,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되겠습니까?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나는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타당한 이유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데 나는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해요. 리더가 그 구성원들의 인정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말도 못하고 소극적이기도 하고 인정도 못 받는 그런 리더. 어떻게 그런 리더를 세울 수 있겠어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타당하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거절과 변명에 분노하십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분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반응이 사무엘 하에도 등장하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전쟁을 이기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을 위한 궁궐을 짓습니다. 아주 멋진 궁궐을 지어요. 그런데 그 궁궐을 짓고 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러니까 장막,
텐트죠. 그 장막을 보니까 저곳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은 너무 좋은 곳에 사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저 천막에 계시는 걸 보니까 아, 내가 나를 위한 궁궐을 짓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선 좋은 집을 지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좀 좋은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것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의 아주 기본적인 또 상식적인 생각으로 생각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것보다 네가 날 잘 섬기는 게 중요하다. 나는 네가 나에게 성전을 지어주는 것보다 네가 나를 좀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나는 네가 나에게 성전을 지어주는 것보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게 중요해. 나는 네가 나에게 성전을 지어주는 것보다 네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하다. 네 나는 성전을 지어주는 것보다 좀 그것에 신경 써라. 그러면 나는 만족한다. 그거면 돼 라고 이야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이 그렇게 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전을 지어주려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야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지어주려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거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네 이름을 모든 원수들 앞에서 위대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요.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거야.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시나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니, 그거 말고 이걸 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 나는 너를 위대하게 만들 거야. 하나님, 내가 이걸 해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내가 이런 것을 갖추고 내가 이런 것을 해드릴게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야. 아니, 난 널 위대하게 만들 거야. 난 네가 가는 곳에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모든 관심이 그냥 다윗을 향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이 자신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고 하나님 당신에게 어떤 좋은 선한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이 전혀 없이 그냥 다윗만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관심이 성전을 지어주는 것보다 그냥 다윗이 잘 되는 것을 소망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내가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 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아니 그것보다 나는 네가 잘 되길 소망한다. 아니 그것보다 나는 그냥 너랑 함께 있는 것이 좋다. 나는 그냥 너와 함께이면 돼. 나는 그냥 나의 사랑을 너에게 주고 싶다. 너를 위대하게 만들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본인이 어떤 것을 받던, 본인이 어떤 것을 누리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대해지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에만 모든 초점과 모든 관심이 맞춰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자격과 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이 정도 자격은 갖추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이런 모습은 갖추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모습은 좀 갖추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자격과 자질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이 또 우리를 역으로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외모가 나를 괴롭힐 때가 있고요, 환경이나 형편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내 외모를 보면, 내 모습을 보면, 내 환경, 내 상황, 내 형편을 보면 나는 전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든 벗어나서, 내가 어떻게든 이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출 거야. 나는 그 위치에 오를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든 노력할 거야. 그런데 그 위치에 가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겠지. 나는 보낼 만한 자가 되지 못하겠지. 그 위치에 가지 못한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이 고백하지 않을까요? 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나는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수고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나에게 알게 하신 그 뜻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 아무것도 개선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아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좀 다른 사람을 찾아보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전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과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다. 말씀하세요.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사람이 저입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아.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너무나 잘 알아. 네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 네가 그런 상황과 환경, 형편에 있다는 것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네가 말을 잘하지 못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알려줄게. 네가 말이 부족하다면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알려줄게. 그것도 부족해? 그럼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너는 그냥 나와 함께 있으면 돼. 너는 내가 할 말을 듣고 따르면 돼. 나와 함께 있으면 돼. 나와 같이 가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삶을 소망해서 그것과 닮은 삶을 살아가요. 아니면 그것과 똑같은 삶을 모방하여 살아가요. 그러면 그것은 이미 나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삶을 벗어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갖고 계신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갖고 계신
뜻과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찬양하셨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그 뜻을 알게 하신 후에 그 뜻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십니다. 각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 하나님과 함께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노력해서 갖추려고 합니다. 아, 하나님 저것이 내가 될 모습이군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좀 이것을 갖춰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저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갖게 하신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걸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 좀 먼저 할게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 내가 성전을 지을 만큼의 충분한 재력과 재물을 갖추고 나서 하나님 성전 지어드릴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미뤄두시고 우리와 함께 있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뜻에 순종하여 함께 발맞추어 갈 모세를 찾고 계시는 것이지 완벽한 수사학적 용어로 백성들을 선동하고 군중들을 이끌 만한 지도자의 모세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도자의 조건, 자격, 자질을 완벽하게 갖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아주 말도 화려하게 해서 그 백성들을 완벽하게 이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절한 경험도 있고 말도 잘하지 못하는 지도자로서는 갖추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로 부르시고 함께 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부족하니까 내가 그 부분을 채워줄게. 그러니까 나와 함께 가자. 네가 부족한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채워줄 테니까 그 부분을 나에게 맡기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동행하자. 내가 너를 보냈으니까 나를 믿고 좀 따라와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우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러려면 하나님께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염소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고 내가 내 노력과 수고로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고요. 주님,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고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내 삶을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여야만 한다는 것. 나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 우리가 고백하고 내어놓은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워진 만큼 하나님께서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어놓는 만큼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침잠이라는 단어입니다. 깊이 가라앉는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깊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까지 들어가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아주 우리의 표면적인 것들만 드러내놓습니다. 단면적인 부분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만 고백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이만큼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고쳐주세요. 그러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좀 고쳐주시면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깊은 곳까지 드러내놓고 그 뜻을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또 2박 3일의 캠프가 우리의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캠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끼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능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염소조차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힘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사랑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자격과 조건을 찾으면 하나도 찾을 수 없잖아요. 자격과 조건을 찾다 보면 오히려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낮은 자존감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이런 자격과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어.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나를 점점 더 움츠리게 되는 우리인데, 오히려 죄된 모습만 발견하게 되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묻고 궁금해하며 모세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나에게 할 말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궁금해하며 그것을 배워나가고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의 삶, 하나님 자녀된 삶,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처음에 찬양했던 약할 때 강함 되시네라는 찬양을 좀 함께 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내어놓을 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곳이 비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이곳을 또 비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곳을 어김없이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아멘.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아멘,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한번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나의 빈잔을 채우네. 나의 빈잔을. 아멘.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한 사람이고요. 하나님 내가 교만하고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다 하나님께 내어놓겠습니다. 하나님 그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연약한 부분 주님께 내어놓겠습니다. 나를 세워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살펴보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교만하며 또 죄인이기까지 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내어놓을 때 어김없이 그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소조차 내 맘대로 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목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삶을 능히 승리하며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어려움과 모든 수고와 모든 괴로움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고요. 몇 가지 광고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지금 이제 내려가셔서 자유롭게 식당에서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명찰 색깔 구분하지 않고 아침은 드실 수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내려가셔서 식사하시면 되고 오늘 위드 프론티어 9시부터 이곳에서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그 9시 정각에 여러분들 식사 지금 체크 잘 하고 계시죠? 그걸로 추첨하고 여러분 상품 드리니까 늦지 않게 9시까지 자유롭게 이곳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줄 서지 않으니까요. 자유롭게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광고하지만 미니올림픽 접수도 9시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식사하시고 교회별로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미니올림픽 접수 신청 행정부스로 9시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광고를 마쳤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